우리가 어제까지 역대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까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품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나오죠. 고레스의 칙령, 역사적으로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라고 알려진 캄바세스 1세의 아들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감격적인 순간이 기록됩니다. 에스라 1장, 우리가 내일 읽게 된 에스라 1장에서도 역대하 36장의 말씀이 그대로 첫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가는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애굽처럼 탈출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대로 가는 것도 그러한 출애굽의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낳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들은 과연 몇 명이나 갔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숫자는, 거기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나왔던 숫자는 약 3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녀들이 모두 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유대와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애굽은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압제와 압박 가운데 있었다면 바벨론은 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잘 가지 않았죠. 실제로 300만 명 중에 약 5만 명만이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막상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거리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냥 마음만 먹고 가면 한 달이면 됩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화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거리상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의 거리가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기차나 버스가 있지도 않고 오로지 도보로만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사막과 강도의 위험이 여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갔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기 어려웠던 바벨론과, 그리고 막상 도착했던 그 거리들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1%도, 한 1%좀 됐을까요? 1%도 안 되는 숫자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한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정체성,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그러한 성전 건축을 그들은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도 잠시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70년 동안 우리가 떠나 있던 빈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이제 이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고향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같지만 그곳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그곳의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정체가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300만 명 중에 5만 명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꾸역꾸역 왔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착했는데 이들을 반겨주는 것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이방인이 왔다고, 이제 이들이 이방인이 된 거죠. 이방인이 왔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지으려고 하니
나라에 투서를 넣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결국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그들의 상황, 이러한 어두운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에 낙심과 분노와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과거에 그렇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나오는 여러 가지 개표의 결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긴 당이든 진 당이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죠. 위기라는 겁니다. 이겼다고 해서 막상 좋아할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긴 당도 진 당도 사실은 모두 다 승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투표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을 뽑으면 일 잘할 거라서 뽑는다기보다는 너무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렵고 부담 가운데 우리는 이 어두움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다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두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두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진로들과 그러한 어두움에 우리는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란 건 뭘까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치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소망함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는 말씀, 바로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지만 사실은 에스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훨씬 앞선 인물들입니다. 이 세 분들은 공통적인 것이 없습니다. 직업이나 삶의 터전도 다 달랐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이끌었고 에스더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295만 명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머물면서 그들에게 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뜻을 이제 이미 70년 동안 자리 잡고 터 잡은 이곳을 다시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면 안 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벌을 내리실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환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삶에 처해 있는 모습도 달랐지만 어둡다고 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근데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별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형주 씨라고 시인이 쓰신 별이라고 하는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소멸하는 빛 흐느끼고 별이 낡은 구두를 벗어놓는다. 절대 고독 허공에 한 획 긋는다. 별을 삼킨 뒤 그냥 뒤척인다. 가슴에서 별이 빠져나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절벽을 만난다. 이 시대적 어둠 속에서 이들은 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 속에서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별이 뭘까요? 이 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별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 강력한 통치 가운데,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 가운데 에스라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페르시아에 있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왕이 통치할 때 그가 아마 결심한 게 있어요. 그 결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2차의 포로 귀환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지켜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가 포로로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통하여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7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자리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은 뭘 느꼈을까요? 이미 페르시아에는 페르시아를 따르는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신들로 이 나라를 통치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에스라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 왕이 했던 말이 그거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의 전, 바로 그 성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너희들은 지켜라. 왜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자리에 임하게 하랴. 비록 그들은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 200년 동안 미국과 맞먹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고, 에스더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이 통치했던 나라의 도가,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 이러한 도가 127개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팔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배죠. 그러한 어마어마한 도의 왕이 무엇이 두려워서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했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에스라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별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스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왕의 입술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가 정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로 치면 1.5세대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 자리에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뭘까요? 그냥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약에 느헤미야가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 먹고 왕을 독살하기를 원하면 독살하는 사람과 짜고 이 음식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왕은 그걸 믿고 먹고 죽게 되겠죠. 그만큼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최측근.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정말 1.5세대로서 이민자 1.5세대로서 살아가는 힘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정말 갖은 고난과 어려움 끝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 별은, 그가 생각한 별은 이 자리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는 이 자리에서 왕 옆에서 잘만 있으면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이 안녕이 보장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포로 귀환을 했던 그들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뭘까요?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이것이 뭘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마치 이곳에서 내가 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1장 11절이 지나고 바로 2장으로 넘어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왕한테 요청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에스더서도 보면 알겠지만 왕 앞에서 감히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페르시아는 강력한 왕의 통치고 그 왕은 거의 신격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왕이 세운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왕이 세운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서도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뭐죠? 원래 왕이었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폐위시켰죠. 다른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왕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왕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있는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별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되기 위해서 이젤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아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성벽을 쌓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3차 포로기한을 이끌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민족의 말살 정책을 위기 가운데서 그는 금식하고 왕 앞에 나와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에스더서가 정경이 될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교회 간 걸 누가 알았게 됐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다니셨어요?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어요. 정말 설마 저 사람이 교회 다녔겠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다니시군요.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십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반적으로 흘러간다면 때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그 에스더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흘러가는 그러한 잔잔하게 때로는 강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별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케 해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세 분 다. 특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를 이끌어 갔어요. 포로를 귀환하고 가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느헤미야는 그가 성벽을 짓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성벽을 짓는 동안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쳐졌냐면 유대인들 그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월급 준다고 하면서 갑질을 했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살해의 위협뿐만 아니라 회유하고자 하고 뇌물 주려고 하고 그러한 온갖 위협 가운데 느헤미야는 마주하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어땠죠? 에스더는 왕비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전체를 177개에 있는 도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도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을 이미 찍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그 한시에 다 죽이려고 모든 조서가 그 도에 도달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일개의 왕비인 그 여인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던 상황에서 바로 에스더는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이 민족의 죄가 우리 때문에 온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나오는 장은요, 느헤미야의 또 다른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제목입니다. 1장부터 나오는 모든 장들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하시는 분들이 느헤미야를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경제와 그리고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왕 앞, 자기 남편 앞에 나가는데도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왕 앞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아까 신영주 씨의 그런 말이 있었죠. 절대 고독의 허공에 한 획을 긋는다. 소멸하는 빛 흐느끼고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이 피웠던 빛마저서 흐느끼는 가운데 그들은 그 빛에 좌절하지 않고 절대 고독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허공에 한 획을 그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기도가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에스라의 금식과 회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이방인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벽을 통하여 거기 이방 족속들, 반대했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고 크게 낙담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마음이 좌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죠? 에스더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갔을 때 바로 왕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의 별을 품고 있을 때 그 어두움이 그 별 가운데서 한 획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을 찾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게 싫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반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까요?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를 누가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품은 기도의 별이 작을 수 있습니다. 허공에 한 획을 긋는 것 같은 무의미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작은 것도 없지만 기도해서 못 이룰 만큼 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주 모든 것들이라도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너무 어두움이 있어요.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 1분의 기도, 내가 그냥 드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서 주여라고 하는 그 다른 말도 못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냥 주여 그 한마디에 나의 마음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여 그 한마디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뚫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별을 그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른 시대를 살긴 했지만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포로 기한을 끝나고 3차 기한을 하고 나서 성벽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봉헌 예배를 드려요.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누가 전했을까요? 에스라가 전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펑펑 울어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고 그들이 웁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이들이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기쁨과 소망의 별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12월 13일에 다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도장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만, 하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만,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바로 하만이었다는 거죠.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자기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만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들을 다 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의 별을 품고 있는 자에게,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결국 이스라엘이 대학살의 위기에서 다 구원받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불임절이 되었죠. 불임절은 유월절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들을 지니고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럽에서 많은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서 1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에스더가 품었던 그 소망의 별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사람들은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3일 만에 한 줄기의 빛이 다시 일어났고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다시 그 빛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우리 가운데 늘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려 하죠.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 별을 간직한 이들로 인해 이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말씀의 별과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기도의 별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의 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두움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가슴에 별을 간직한 이 세 분의 말씀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 별을 붙들고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